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명절 끝날 예수 큰날에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행사에 관련해서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겠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배에서란 말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심령의 근본 문제를 타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중생에 이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강림하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은 주로 사역, 사울이 왕으로서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고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성령이 도로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교하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성령께서 그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주로 구약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사역에 관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특이합니다. 신약 시대는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영원토록 내주하심, 우리 속에 indwelling us,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또 신약 교회에는 성령 강림하에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주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강림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강림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말이 요한복음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the prophet, not a prophet. 그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말이죠. 어떤 이들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오늘 또 이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베들레헴, 이 예수님이 누구있냐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이고 다윗의 씨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미가서 5장 2절 모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가 누군가 유대인 사이에도 서로가 쟁론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니까 그를 잡고자 체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을 댄 자가 없었더라. 여러 가지 분위기상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체포하고 싶었지만은 분위기상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잡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때 아래 사람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종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권위 있게 진실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 없었다고 자기들을 보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 대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예수의 말에 넘어갔느냐?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또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고요.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장담, 자기 딴에는 율법을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했는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저주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남들을 저주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잘못이다. 우리 율법이 과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심판부터 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모르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며, 너희들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서 잘 알지 못하면서 정죄부터 먼저 하는 너희들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기도 했고, 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도로 비판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를 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디펜스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서 그렇게 쏘아붙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섞여 있고 임발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사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고백하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